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 이룰 수 없었던 중대한 신앙적 과제인 성전 건축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으로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신앙적 과제가 참으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둔 신앙적 과제는 그 다음 세대를 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적 과제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꿈꾸며 이스라엘을 요단 앞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꿈꾸며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여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손자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신앙의 유산과 과제를 물려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 전수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북미 지역에 사는 이 4만 명의 크리스찬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믿음의 부모 중에서 거의 80%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누더라도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나누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의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샘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고 계십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할 때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려면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대한 설명과 모범이 먼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엿보았을 겁니다. 자, 저도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의외로 부모님께서 막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기억나는 장면들은 주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늘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성경책, 또 새해 첫날을 금식하며 예배드리던 가정문화, 또 힘들 때는 길어지는 아버지의 금식기도, 또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뒷모습, 또 아플 때 다 큰 아들의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 또 동네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 자, 이렇듯 무엇보다 부모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성경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 저는 저의 그 어린 시절 보면서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자, 이 말은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말씀 따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믿지 않는 세상에 알려주고 또 다음 세대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 또 있는 그대로의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서 내 가슴에 우러나오는 내 체험담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만의 성경, 또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게, 겸손하게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자손들이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극복했지. 우리 부모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본인들만의 이야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체험할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앞길이 막히고 캄캄할 때,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하나의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한 목회자가 임종을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두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그 찬양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축도까지 하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 그런 것이 그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기억으로 새겨져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접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무엇이 저 사람을 하금 죽음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전을 주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각각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하게 목격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열심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개척한 1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터전에서 살게 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도 또 그분이 자신들 위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척 1세대들 다 죽고 나자 후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민교회와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겠지만 더 중요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직무에 관한 일입니다.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원한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과 재산과 지식을 가졌다 해도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과 신앙은 우리가 살아서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자녀의 기억 속에 남기는 것, 이것이 유한한 생을 사는 우리가 자녀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영락 공동체가 지금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여 이 땅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과 과제를 남겨주었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